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 좋은 시간, 오늘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 하면 뭔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MZ세대 많이 들어보셨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1980년대부터 1994년생까지를 일컫는 밀레니얼 M세대와 1995년부터 2000년 출생자를 뜻하는 Z세대를 합쳐 일컫는 말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대략 지금의 20, 30대를 일컫는 용어인데 우리 청년부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이 세대가 워낙 독특해서 다른 세대들보다 이해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하죠. 오늘은 MZ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니 다음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MZ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의 경험과 생각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치고 그렇지 않은 적이 있나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저 역시도 이 세대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이런 특징은 분명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일례로 라떼라는 말을 합니다. 커피의 라떼가 아니라 라떼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기성세대들의 말투를 풍자한 것입니다. MZ세대는 이 라떼 이야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전의 경험과 상황을 이야기하려 하면 라떼 이야기는 그만하라며 듣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청년일 때 교회에서 은혜 받은 이야기 혹은 교회에서 활동했던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MZ세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 혹은 손주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면 비슷한 경험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지금의 세대가 이렇다 보니 신앙적으로 지도하기는 훨씬 더 힘들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서로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 등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못하게 하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MZ세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말씀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전에 경험했던, 즉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 했던 선조들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고리타분한 라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오늘 동일하게 경험해야만 하는 삶의 정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오후 시간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성벽 재건이 간단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성벽의 구석구석마다 애환과 눈물이 섞여 있고 그들이 만지는 모든 성벽의 부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담겨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겠습니까? 단순히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하고 재건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격의 시간이 되었을 텐데 그 과정에 구비구비마다 눈물로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적들의 위협 앞에 두려움에 쌓여 고통스러워했고 또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벽과 같은 문제 앞에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몸부림치듯 이겨내고 이제 드디어
봉헌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봉헌식의 시간을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기쁨의 시간은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감사와 기쁨의 시간은 기억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압니다. 그 기억이 좋은 추억만은 아니죠. 고통의 연속으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는 것에서 감사와 기쁨은 시작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지금 마주하는 시간, 지금 누리는 것들의 무게를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MZ세대는 그 특성상 과거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할지 모릅니다. 세대의 특징이니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의 경험과 일들을 잊어버리면 지금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는 우리 MZ세대들이 그렇게 될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하고 성장했습니까? 저도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10년 아니 20, 30년이 지나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군사력으로 6위라고 합니다. 국력도 6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독일, 영국이 전부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다음에 프랑스가 있고 그 다음이 일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정말로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노력했습니까? 특히 저보다 위에 계신 세대들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루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기에 더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의 본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한다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노력하고 몸부림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사모했던 우리의 열정을 오늘도 동일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성벽 봉헌식에 참여하고 있지만 지난 시간들의 아픔과 눈물을 오롯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또 한 손에서는 도구를 들고 성벽을 재건해야 했던 그 경험들, 그럼에도 안과 밖에서 들려오는 조롱의 소리는 어떠했습니까? 참고로 본문 31절의 말씀은 과거의 조롱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3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새로 지은 예루살렘 성벽 위로 사람들이 올라가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왜 상징적인 의미라고 합니까? 느헤미야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암몬의 도비야라는 사람이 조롱하듯이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런 조롱을 당하면서 성벽을 완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성벽 위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여우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튼튼하게 지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사람들은 성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런 억측 같은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본문과 같은 영광스러운 봉헌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이겨내셔서 이런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와 기쁨의 시간은 준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많이 들으셨고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그 역사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주변인으로 남게 됩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포항 성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의 자리에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또 작게는 어떤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갈 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다가오는 리모델링 완공이 바로 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죠? 리모델링 공사는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 기간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한 교회 리모델링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이 성전 봉헌식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27절 말씀,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라고 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의 지도자들은 단순하게 이 봉헌식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봉헌식을 위해 찬양할 사람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은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직무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 찬양할 사람들, 다시 말해 레위 사람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긴 포로 기간 동안 잊혔던 사람들, 어디로 흩어져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후에 또 어떻게 합니까? 30절 말씀입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씻었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어야지요. 큰 일을 앞두고 혹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깨끗하게 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죄로 물든 삶을 깨끗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더 나아가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레위인을 애써 찾듯이, 그리고 그들을 데려온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정결하게 준비한 것처럼 준비하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런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도 흘려보내듯 허비하고 있을 텐입니다. 또 누군가는 분주하게 세상 일들에 둘러싸여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열심이 주일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늘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맞이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세 번째는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은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두에게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랬을까요? 누군가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었을지 모르나 또 누군가에게 귀찮고 지겨운 시간이었을 텐입니다. 성경은 그 이면의 이야기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감격적인 봉헌식에 억지로 참여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이 봉헌식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처럼 당시에도 그러했을 것이라 상상해 봅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 한 구절 안에 네 번이나 사용됩니다.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즐거워하였으므로 즐거워하는 소리가. 영어 NIV 성경에서 리조이스와 조이를 사용하여 동일하게 네 번이나 표현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를 보면서 저는 그만큼 기뻐하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사실 성전 봉헌식을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라고 표현한 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라고 기록하면서 당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 모습들을 저는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라고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마주할 때에 그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충분히 동의했습니다. 군대에서의 생활은 평범한 한국 남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누군가는 지겨운 시간으로 또 누군가는 지옥 같은 시간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중대 군종으로서 각 초소 신방을 하였고 개인 시간에도 책 읽고 공부하는 데에 열중했습니다. 남들처럼 TV나 보면서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들을 즐길 수 있기에 더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도록 하셨습니다. 본문의 봉헌식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을 지겨운 시간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기쁨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감사와 기쁨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2023년을 어떻게 보내시려 하십니까? 어떤 시간으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이번 2023년이 매주일 예배 시간이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하셔서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셔서 반드시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준비하고 기억하며 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